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곧 성전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이라는 것을 더 느끼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계절로 나누어져서 그 4계절에 맞추어서 그 계절에 맞추어 옷을 갈아입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이처럼 여러분 계절마다 옷을 왜 갈아입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계절이 바뀌니까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으나, 여러분 결국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여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파카를 입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열로 인해서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절에 맞추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로 옷을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옷을 갈아입는 경우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성향을 또한 알게 되고, 또한 옷을 갈아입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좀 비교하여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먼저 옷이라는 것을 바로 세상 문화로 우리는 좀 비교해 봐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몸을 교회로 좀 비교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문화, 이 세상 문화가 결국 오늘날 우리의 옷으로 표현이 되어질 텐데,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은 때마다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몸이 결국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교회, 다시 말해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 부분은 바로 변화가 되지 않고 변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성전 안에 수많은 문화들이 들어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성전 자체는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결론을 보게 되면 세겔이라는 이 돈 때문에 무엇을 잃게 되었느냐? 그 성전의 거룩성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설사 세상의 것을 악의적으로 도입하지 않아도 교회, 즉 성전의 그 본질을 잃게 되면 어떤 신앙을 갖게 되느냐?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에 대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으나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와 복음의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의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모습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또한 복음의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증거 그 자체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목적을 두고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 또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교회의 본질이 바뀐다면 그 교회 자체에 그 세워진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존재할 그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가 없고 교회 안에 복음적인 사역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에 대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존재가 필요하겠습니까?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안에는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고 늘 복음의 왕성한 활동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로서의 그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이와 같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도 오늘 우리들의 이 존재를 알기 위해서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더 한 가지 이 성찬을 참여함에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이와 같은 이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것은 결국 내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전은 성전으로서에 대한 세워질 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우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로 그들에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 이유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모습이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교회들마다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는 그 마음이었음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먼저 우리 자신이 무엇임을 고백했습니까? 곧 내가 성전이요 교회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곧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1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곧 우리의 육체가 곧 주의 성전임을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대로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고 있는가? 내가 바른 성전이 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른 성전이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곧 우리가 또한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늘 사모해야 하고 또한 교회에 대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애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모임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2명, 3명이든 아니면 다수이든 간에 그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분 무엇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십니까? 여러 가지의 주제의 제목을 가지고 나눔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 교제 가운데 항상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나눔과 교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 주제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교제가 은혜가 되어지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
그 모임과 교제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 모임 자체는요, 어느 순간은 다 깨지고 맙니다. 그러니 교회인 내의 공동체에 모인 그 모임의 그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그 모임이 계속되어진다면 교회 또한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예수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모임을 통해서 그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모임이요, 더 나아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사모한다라는 것, 또한 교회를 통해서 애정을 갖는다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하면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이 없습니다. 애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늘 교회가 그리워요. 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소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를 저는 이렇게 또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의 훈련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의 실천을 이루기 위한 훈련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평상강교회도 올해부터 양육훈련 1년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이후에 내년부터 2년간의 제자훈련을 진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훈련을 하는 그 목적, 물론은 제자를 양성하기 위한 그 목적의 취지로 훈련을 하고 있으나 더 궁극적인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중심의 삶, 더 나아가 그래서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 또한 더 나아가 그와 같은 그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곧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라고 했어요. 내가 훈련을 받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 없이는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거듭남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합당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는 가장 큰 목적, 그 목적이라 한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중심의 그 신앙으로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의 그 신앙생활 속에 작은 예수의 삶의 실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옛 구습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성전에 대한 이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느냐? 그 성전에 드리는 그 제사 자체가 불의하게 드렸던 그 제사의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제사를 그들이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전을 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빗대어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나 구원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나를 위해 드렸던 불의한 예배가 되어졌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헐라. 다시 말해 옛 구습을 버려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요. 예,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그저 내가 축복받기 위한 예배가 되어지면 끝입니까? 내가 기분 좋아지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담겨지면 되는 겁니까? 예배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후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또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옛 구습, 잘못된 그 모든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헐어버려야 합니다. 씻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찬을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찬을 드리며 주여, 내가 주의 성전된 자로서 아직까지도 잘못된 옛 구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여 이 시간 여러분 모두는 옛 구습을 버리며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특별히 우리의 모습에 늘 하나님 앞에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구습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이게 출근을 하는데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m 되는 곳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발길을 재촉하고 있는데 제가 순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집사님을 보는가 동시에 숨었어요. 숨었던 것은 뭐냐면 그 집사님 입에 하얀 막대기가 이렇게 딱 꽂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불빛이 막 이렇게 꺼져 있더라고요.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다. 제가 숨었어요. 저는 아무 죄도 없는데 제가 숨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도 그분은 무엇을 버리지 못한 거죠?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생활이 되고 계십니다. 자신이 무엇임에도 불구하고요, 주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면 무엇이 없느냐? 구원이 없습니다. 특히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끊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이것을 꽂아두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면 복음은 없습니다. 그를 통한 복음은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면 복음은 없습니다. 제가 또한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분들의 그 성향을 봤더니 대략 한 40% 정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부끄러워서
전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거를 겸손으로 봐야 할지 제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그 여자 집사님에게 전도를 한번 권면을, 하도 전도를 안 하시길래, 집사님 이번에 우리 같이 전도하시죠. 전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우리 모두의 사명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이 제 얼굴 보면 다 도망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순간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봐도 부담스러웠는지 그냥 화장을 진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 또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자신의 담고 있는 옛 구수,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지 않습니다. 옛 구습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신앙생활을 10년 넘게 하셨는데 저에게 전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외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으나 그분의 그 말 속에는 아직도 무엇을 버리지 못한 겁니까?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안고 있었던 모든 옛 구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의 성전으로서 성정답게, 주의 자녀답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셋째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3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토대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르러서는 그들을 향해 철저히 책망을 하시는데, 뭐라고 책망을 하시느냐? 강도의 속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들 무엇하느냐? 기도가 없다면 강도의 속으리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없다면 이 육체는 무엇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강도의 소굴이에요. 교회에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곳이 무엇이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강도의 소굴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부 사역만 거의 한 17년에서 18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지만, 근데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때로는 지칠 때마다 정말 그만두고 싶다, 그만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청년들이 다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17년 동안 정말 독특한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정말 대책이 없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청년들과 이렇게 대면할 때마다 정말 하루에도 12번은 더 그만두고 싶다. 이제 그만둬야지. 라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기 목사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식구들과도 얘기해보고 또 저희 큰형님이 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형님과의 또한 대화도 나눠보고 이 모양 저 모양 대화를 다 나누어 보지만 마음이 시원하지 않는, 회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청년들이 변화되어진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를 볼 때마다 그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다. 내가 주의 성전된 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재차 하나님께서 사역의 그 때마다 그 같은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나름대로 큰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반석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한번 모집했던 그 광고문이 있었는데 그 광고문이 무엇이었느냐? 기도하는 용사 30만 명을 모집합니다. 라는 그 광고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교회에서 기도 용사 30만 명을 모집하는가? 뭐 때문에 이렇게 모집을 하는가? 보았더니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지금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지만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이기에 기도가 없으면 이 나라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그 미국의 반석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기도 용사 30만 명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주의 자녀라면 주의 성전된 자로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금 외쳤던 것이에요. 그래야 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과 더불어 또한 여러분 섬기는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바르게 성장되어지기를 정말 소망한다면 우리는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석교회에서 주장했던 기도의 용사,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여러분 자신의 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의 영적인 회복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전을 삼하는 자가 있어야 교회는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여 열심을 다하는 자, 애정을 가지고 힘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옛 구습을 다 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생활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고 교회가 잘 되어지고 가정이 잘 되어지고 또한 여러분의 일터가 잘 되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